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히 함께 세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가 조속히 소멸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의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부흥과, 세 번째는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합심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합심하여 모여 기도할 때 언제나 그 기도 들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전에 달려나 저희들이 한마음이 되어 합심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하루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이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또 접종이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 여전히 멀고 먼 아버지 코로나 시대입니다. 주여 속히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코로나가 이 땅에 깨끗하게 자취를 감춰지도록 성령님께서 소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라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참으로 발돋들이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 원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의 교회 학교가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많이 하나님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요. 우리 자녀들이 또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위축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의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선악교회를 지난 70년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재단 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 아버지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하고 복된 재단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이 땅에 소멸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꼭 믿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귀한 재단 하나님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 임하여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나는 할렐루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십시오. 한 번 더 하실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유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또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사순절을 보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고 그분의 기도 생활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나요? 누구에게 해요? 예, 하나님께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사실은 기도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공생의 곳곳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렇게 하심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아주 기본적인 토양이었습니다. 땅이 좋아야 이제 곧 논과 밭에
많은 것들을 심고 농부들이 그렇게 농사를 짓는데 땅이 좋아야 어떤 것을 심든지 잘 자라게 되었어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것처럼 기도는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그런 토양 같은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언제 기도하셨나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그리고 하루의 끝을 기도로 끝내셨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화면에 마가복음 1장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에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새벽에 아직도 날이 밝기 전에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고 전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렇게 분주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셨지만 그 힘든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님은 기도로 하루를 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 또 기도로 하루를 끝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아멘. 저녁 때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전도 다니시고 하루 종일 사람 만나고,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까? 병자들 고쳐주시고 하루 종일 진료를 보신 거죠. 그렇게 해서 저녁 때 되면은 조금이라도 조금 눕고 쉬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데 주님은 하루의 끝을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심야 기도회로 하루를 끝을 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하루를 그렇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나요?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할 때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공생애를 준비하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준비하지 않으셔도 그냥 공생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면서 당신의 3년 동안의 그 공생애, 그 중요한 사역을 기도로 준비하셨어요. 또 누가복음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선택해서 부르시는데, 그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 뽑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 알고 계셔요. 나다나엘에게 찾아왔을 때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셨지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던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의 속까지 다 아시고, 중풍병자를 고칠 때 저가 저런 망령된 말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사람들이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일으키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때 그러기 전에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셨어요. 우리에게
바로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앞두고 너희들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은 큰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은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신의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리셔야 하는 큰 고난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주님은 처절한 기도를 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을 내고 항상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을 맺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앞에 있는 중요한 어떤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드신 분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더 기도해야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우리 뭐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내가 바빠진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루터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답니다. 그러다가 바빠졌을 때는 2시간으로 기도 시간 늘렸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면 기도부터 안 해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코로나가 아닙니다. 줄어드는 재정적인 압박이 아닙니다. 우리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약해지고 있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탄은요, 우리를 점점 더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신경 쓴 일을 더 많이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기도를 본받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는 작은 차이지만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려고 합니다. 기도했을 때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가? 기도했을 때,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들으셨던 분들은 양해하시고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몇 년 전에 수원에서 우리 교단 목회자 축구대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교단에서 하는 우리 지방에서도 목사님들이 한 팀을 꾸려가지고는 수원으로 월드컵 경기장 옆에 있는 그 경기장으로 갔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차 15인승 이스타나를 타고 목사님들이 이제 가기로 해서 다 모여서 아침에 모여서 출발해 가는데 그 운전하시는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출발하기 전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제일 젊어서 제가 제일 안쪽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스타의 이스타 뒤에는 3사람이 앉는 자리인데 가운데는 이렇게 통로처럼 쫓겨서 앞에가 보이는데 거기 제가 아무데 앉았는데 이렇게 목사가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기도야? 아니 무슨 수련회를 가는 것도 아니고 어디 신방 가는 것도 아니고 뭐 하러 가요? 축구하러 가는데 수원으로 축구하러 가는데 뭘 기도해? 그냥 가면 되지. 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리고는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뭐 기도까지 하고 가. 축구하러 가면서 그저 그냥 기도하자 그러니까 그냥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그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그러고는 출발해서 갔어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수원으로 가기 위해서 쭉 가는데 천안 IC를 지나서 안성 IC 막 못 미쳤는데 제가 가운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가 보여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저기 있으면 앞에 사람이 안 보일 텐데 저는 가운데 있어서 앞에가 다 보이는데,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얘기하시다가 이렇게 차선을, 경부고속도로가 넓으니까 이렇게 다니다가 오른쪽 차선으로 이렇게 서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차선 있는데 뭐가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예, 차선 쭉 거의 있는, 그러니까 옆 차선, 2차선, 2차선 중간인 거죠. 차선이 그려져 있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운전하면서 그걸 못 보셨는지 어쨌든 서서히 지나가다가 뒷바퀴로 덜컹 했어요. 그 저는 봤어요. 그랬는데 그냥 확 지나가니까 덜컹. 덜컹 그러니까 그냥 자전거도 깨고 저는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지? 그런데 그냥 뭐 거기 고속도로니까 뭐 그냥 바닥에 뭐가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냥 계속 갔어요. 조금 더 갔는데 옆에서 갑자기 차가 빵빵빵빵빵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창문을 열고, 운전하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더니 차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갓길로 차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빵거렸던 차도 우리 뒤에다 차를 대고, 왜 그러냐고. 그리고 차를 세니까 우리들이 다 물어보고, 그러고는 차문을 열고 우리들 다 내렸죠. 그쪽에 있었던 차인 사람이 오더니 와보라고. 그 보니까 찝차였는데, 하얀색 찝차였는데 찝차 운전석 옆 문이 차가 완전 굼뿍 퍼졌어요. 이렇게 차가 문이 확 찌그렸어요. 당신들 차가 우리가 딱 치고 간 게 그게 뭐였냐면 쇠였어요. 쇠. 이만한 이렇게 이렇게 역기역자로 된 그런 쇠였는데, 그거를 탕 치니까 그게 날아가가지고 뒤에 오는 차 옆에 친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라고 그러면서, 그런데요, 정말요, 그걸 딱 보는 순간요 소름이 돋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차가 찝차가 아니고 승용차였으면 그냥 앞에 남자 두 분이 타셨는데 그 두 분은 그냥 죽는 거예요. 앞에 유리창이 깨지면 순간적으로 거기 고속도로에서 차들도 많은데 막 그러면서 막 그러냐. 그런데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게 우리가 덜컹거렸는데 뭐 이러고 막, 그런데 차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오더니 무슨 일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이 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했다고 막 그러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서 있는 차 두 대 뒤쪽에 트럭이 한 대가 서 있는데 이렇게 뒤에 화물을 뭘 이렇게 그물 같은 걸로 이렇게 막 덮어요. 근데 제가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차를 가서 보니까 그 차 안에 그 쇳덩어리들이 가득 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데, 아까 내가 보니까 이건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찰이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그리고 그 트럭 기사한테 어디서 왔냐니까요. 이 트럭 기사가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난 안성 IC에서 나왔대요. 근데 우리는 사고가 어디서 나냐면 안성 IC 전에서 사고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자기는 안성 IC에서 나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경찰이요 그 고속도로 순찰대에다가 전화를 하래요. 와, 사진을 찍어 갖고 왔어요. A4 용지에다가요 사진 몇 장을 해가지고 따갔는데 그 트럭이 안성 IC 전에서 떨어뜨리는 거, 그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왔어요. 고속도로 위에 지나가다 보면요, 위에 카메라가 다 달렸는데 다 찍고 있어요. 진짜. 그래서 딱 갖고 오니까요 꼼짝 말하죠. 그 트럭 기사는 자기가 떨어뜨리는 그거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차에 서가지고 덮고 있는데 자기 것 때문에 사고가 나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 안성 IC에서 나왔다고, 난 모른다고 막 발뺌을 하는데, 사진을 딱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안성 IC 전에 천안 IC 나가지고 끝날 때쯤 내서 이렇게 나온 사진을 보여주니까, 자기 트럭에서 떨어지는 걸 딱 보여주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우리 보고는 가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그 사고당한 트럭 남고, 사고당한 찝차 남고, 그 다음에 그 트럭 남으라고, 우리 보고는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 그냥 왔어요. 그 차를 타고 그렇게 오를 때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내가 운전해서 왔더라면 저는 기도 안 했을 거예요. 왜? 그거 뭐 축구하러 가는데 뭐 그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목사님이 기도했. 만약에요. 뭐 만약에 뒷차가 집차가 아니고 승용차였으면요, 우리는 우리가 튕긴 것 때문에 사고가 나서 최소한 사람이 다치거나 심하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분명히 오른쪽으로 가다가 탁 튕겼는데 어떻게 운전석에 오른쪽 문이 터졌는지, 그 쇠가 날아갔으면 정면으로 해가지고 정면 앞에 유리가 깨졌어야 되는데 정면 유리가 아니라 어떻게 참 문짝이 왼쪽, 그것도 운전사 왼쪽 문짝이 부딪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정면으로 날아와서 앞에 유리가 깨졌더라면,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 보면 여름 같은 때 옆에서 콱 해가지고 빗물이 하나라도 탁 튀기면 깜짝 놀랐는데 유리가 박살이 났더라면 틀림없이 사고 나서 그분들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 쇠를 실은 트럭이 그 자리에 서 있지 않고 그냥 갔더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그 차를 다 물어줬어야 됐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가 어디에 섰어요? 차를? 그 트럭 앞에 탁. 어쩌면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기가 막힌 우연이 생기는가? 저는 그것이 기도의 효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니까 큰 재앙이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요, 일이 너무 쉽게 해결돼서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한 10분 15분 정체했다가 그냥 오고 알아서 나머지 차들이 다 해결됐어요. 그것이 기도의 효과입니다. 기도 안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제 방에서 설교를 끝내고 보통은 기도를 하고 들어갔었는데, 기도하고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일 설교는 쉬워.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 보여드리고 YTN 뉴스 영상 보여드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 보여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일 설교는 영상을 2개나 보고 사진도 봐. 그리고 대지를 1, 2, 3 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실천, 예수님이 그냥 행동으로 본을 보인 것, 우리도 그렇게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너무 간단한 이 진리, 이거 하는데 뭐. 그리고요, 자, 기도 안 했어요. 내일 설교 시간 이 너무 쉬워가지고 교회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뜨는 건데, 그리고 이제 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가 지난주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아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력 있으신 분들은 지난주 설교 듣기 여러분이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제가 안경을 벗고선 설교를 했어요. 왜 제가 설교 시간에 안경을 벗는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요, 얼마나 그 전날 토요일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하지 않고 간 거를 얼마나 후회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그날 지난주에 설교 엄청 힘들게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듣기 엄청 힘드셨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설교하고 기도로 끝을 내지 못했던 주일을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던 저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요, 제가 정말로 설교하면서 너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설교 못 듣기가 힘든 것처럼 저도 설교가 얼마나 힘든지. 2부 때는 그냥 아예 안경을 벗었어요, 처음부터. 이건 뭐 영상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안경을 벗고서 설교를 했어요. 어젯밤에 제가 기도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조금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기 조금 편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안 하고 차이는요, 그냥 잠깐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요
하늘과 땅 차이. 복음성가 중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2주 전에 심야기도회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찬양 복음성가를 불렀어요. 예전에. 근데 한 달 전부터 새벽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달리다굼 그 찬양 주셔서 제가 자꾸 그걸 불러서,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심야기도회 때 우리 안 목사님 보고 설교하기 전에 한번 불러달라고 기도 시간에 제가 불렀어요. 그러고 났더니 집에 갔더니 저희 아들이 아빠, 아이고 자꾸 그 달리다굼 깨어라 일어나라 그게 자꾸 귀에 자꾸 들려가지고 이거 찬양에 중독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달리다굼 노래 그 복음성가 부르지 말아달래요. 왜 그러니까 자려고 그러니까 깨어라 일어나라. 그래서 밤새 잠을 며칠 동안 못 잤다고 귀에서 계속 그 찬양이 계속 들린다는 거예요. 야, 찬양의 위력이구나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복음성가를 좀 부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내내 이 복음성가가 환청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집을 나기 전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그게 들어서 기도해야지. 그래서 출근하시면서 또 아니면 학교를 가면서도 걸어가면서 버스 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복음성가인데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종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어깨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모두의 길이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본받으셔서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마무리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인생 앞에 중요한 일이 있다면 기도로 미리 쭉 준비하시고 혹시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공생의 중간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생활을 하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본받으셔서 기도하는 일에 힘쏟는 그런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하셨고 또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하셨고 공생애를 앞두고 제자들을 또 선출하시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큰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겨내셨던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던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이번 주간 기도에 힘쏟는 한 주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바빠서 기도 못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예수님의 그 기도 본받는 우리들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